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는 주의 만찬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규례입니다. 그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다른 어떤 행사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으로 주신 규례입니다. 자, 침례와 주의 만찬은 인간이 세운 전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규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이나 어떤 의식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나 로마 가톨릭 같은 교회에서는 세족식 같은 걸 합니다.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때 교황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교회의 전통으로 삼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이같이 행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입니다. 사랑의 법.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는 발 씻기는 것을 명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초창기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 폐지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 발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발 씻기면서. 불필요한 이런 신체 접촉이 일어나고 서로 이게 마땅히 서로 가려야 할 예의 범죄를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점차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톨릭 교회라든지 또 이 세족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명하신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자기 신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의식이나 행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청교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과일이니 곡식 갖고 와가지고 저 강대상에 꾸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그쪽 교회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각 조직이나 단체, 동창회, 사교 모임 이런 데에서 송년회를 합니다. 한 해를 보낸다 해서 송년회, 또 한 해 동안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자 해서 이제 망년회, 송년회 혹은 망년회라고 합니다. 요게 교회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와 가지고 뭐가 됐느냐면 송구영신 예배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송구스러운 일인데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자 뭐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예식 전통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12월 31일 자정되면 전부 다 교회도 예배당으로 모여가지고 그 의무적으로 밤을 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밤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 드리는 예배보다 뭐 신비한 어떤 효험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뭐 하나님과 함께 새 첫날을 맞이하겠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12월 31일 가정 예배 드리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각 교회마다 무슨 행사만 일어나면 예배당 건축 아니면 수학 능력 시험 입시 이런 행사만 있으면 100일 기도를 드립니다. 100일 기도.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 100일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습니다. 전해준 적도 없고 성경에 뭐 100일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속신앙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데 100번 하면 졌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보고 탄복을 하시고 들어주십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동양 무속 사상,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시급하면은 100일 되기 전에 짧은 순간에 단숨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100일이라는 그 100, 완성이라는 그 숫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의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100일 동안이야 이런 노력이나 정성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뭔가 나한테 보답이나 성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뭐 100일간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일 기도라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그 틀 속으로 집어넣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으시면 뭐 100일이 아니라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십시오.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뭐 100일 작정 기도라든지 뭐 살 금식 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식을 만들어내 놓고 역으로 자기가 그 제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의식이나 제도가 인간을 규제하고 압박하는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전통들이 많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와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어떤 교단이나 목회자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신학자의 발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만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나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며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의식을 주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주십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어떤 효모나 이스트나 이 부풀리는,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같이 부패시키고 전염성이 강한 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불에 구워낸 겁니다. 별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찬에는 시루떡이나 카스테라를 쓰지 않습니다. 설탕 넣고 이스트 넣고 혹은 이걸 불에 구워야 하는데 불에 굽지 않고 쌀가루를 증기로 찐 것, 떡은 성경에 떡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방식대로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은 누룩 없는 딱딱한 얇고 딱딱한 그 빵이었습니다. 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즙,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는 포도주를 쓰지 않습니다.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피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의 순수한 즙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진짜 포도를 즉석에서 갈아가지고 즙을 내서 그걸 거름망에 내리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변질이 됩니다. 포도즙은 또 포도 껍질에 있는 그 균 성분 때문에 또 쉽게 또 상온에서 발효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냥 냉장 포도 주스를 사용합니다. 그 안에 물도 들어가고 혹시 설탕이나 보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핵심은 그 포도 주스가 누룩으로 발효되었느냐 발효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지, 그게 순수한 100% 가짜 낸 포도즙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주스는 오늘날 구하기도 힘들고요. 일부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감미료 같은 거나 보존제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효시키지 않은, 누룩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은 포도주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축복을 하면은 빵과 그 포도즙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빵인데 이게 사제가 축복을 하면은 먹을 때 넘어갈 때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이게 그들은 포도주를 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목에 넘어갈 때 진짜 예수님의 혈액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피 흘리고 예수님의 살을 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로마 가톨릭 십자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빵과 잔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의 살도 예수님의 피도 같이 참여하게 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는 포도즙을 주지 않습니다. 빵만 줍니다. 동그랗고 십자가 찍혀있는 그 둥근 빵만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포도주 마십니다. 그 자체가 만찬의 방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 사제 집단과 성도 집단 사이를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만찬의 규례와는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념을 하느냐, 또 무엇을 기억하느냐,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의 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 대신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빵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제를 기억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형제, 그 자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제일 보기 싫고 좀 가까이 하기 꺼림칙한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심지어 바울파, 아볼로파 이건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파벌이 나뉜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연합해야 될 주의 만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질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 무엇을 지적합니까? 앞쪽에서는 공적 집회, 예배 시간에 여자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 문제를 지적했고 1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주의 만찬을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빵을 떼며 우리가 한 빵에 속한 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참여한 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 있었지 하면서 예수님을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모하고 예수님 기념관을 둘러보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일종의 예배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또 주의 만찬은 예배인 동시에 교제 시간입니다. 예배인 동시에 교제 시간인데 우리가 공적 집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변 사람과 이야기한다든지 교제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에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의미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점이요 얼룩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바른 진리를 거스르려 행하고 또 말씀을 따라 걷지 않는 이런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 그런 자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그 사랑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 성경에 애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찬이 뭐냐면 Feast of Charity인데 사랑의 축제입니다. 보통은 이 주의 만찬 시간에 여러분 주의 만찬 먹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납작한 그 밀가루빵 그거 먹고 배가 안 차죠. 식사거리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양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누룩 없는 빵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빵입니다. 딱딱하고 입에서 씹으면은 그냥 입안에 천장에 딱딱 달라붙고 그리고 그다지 썩 좋은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끝나면 뭘 하느냐면요, 사랑의 축제, 사랑의 잔치를 엽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장만해 와가지고 같이 펼쳐놓고 한 자리에서 같이 먹는 겁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야 교회마다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4차례 이상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그 당시에는 그 주식이 빵과 포도즙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만찬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 집회에 주의 만찬을 함께 갖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또 집회는 낮에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저녁에라도 공적 집회를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저녁 요깃거리가 돼야 되는데 만찬용 빵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잔치, 거기에 가져온 음식,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건 부자건 똑같이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의 만찬과 애찬을 겸해서 갖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의 기본 정신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성도의 연합과 교제,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믿어지진 않지만 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있다면 진짜 큰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적어도 주의 만찬 안에서는 이게 한 몸에 참여하는 의식인데 여기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누셨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까? 아볼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주, 한 믿음, 한 말씀, 한 성령, 한 침례, 한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걸 자꾸 나누느냐는 겁니다. 자기 파당에 속한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아예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쪽 저쪽 따로 앉아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주의 만찬을 왜 합니까? 만찬의 의미가 하나된 연합, 교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 파당을 나누는 것이 조금 냉소적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파당 나누는 게 긍정적인 기능이냐? 19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이제 누가 옳은지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단이 있으면요 진리가 더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단 파당을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단 파당이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 해보면은 주의 만찬을 모독하고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자기 패거리를 지어 먹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만찬의 기본 의미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단 파당이라는 겁니다. 자, 주의 만찬을 무질서하게 모독하면서 행하는 자들, 파당을 나누는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 그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교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누가 먼저 먹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습니다.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며,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 이후에 이어가지고 주의 만찬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지각을 하더라도 주의 만찬은 교회 출석만 하면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집회가 이제 꼭 주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복음 전도 집회도 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저녁 집회도 갖곤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종사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집회 장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손님 왔는데 이거 끊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 시간에 좀 늦게 오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인 가운데에서는 자기 종하고, 내가 종하고 겸상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종한테는 일 시켜놓고 자기만 집회 장소에 오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일찍 와서 먼저 먹습니까? 부자들이 일찍 와서 먼저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옵니다. 이게 먼저 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22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누구 이야기예요?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속을 좀 채운 다음에 든든하게 와서 늦게 온 사람 좀 기다려가지고 다 같이 만찬에 참여해야지, 와가지고 부자가 먹을 게 없느냐, 교회 와가지고 허겁지겁 그렇게 다 먹어치우면 어쩌자는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누구 이야기예요? 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체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부유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항구 도시라서 교회 재정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많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먹기 싫어합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갖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배부르고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은 음식이 없어서 시장하다는 겁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일 만찬을 해야 되는데 만찬빵이 없어졌어요. 부자들이 배고프다고 야금야금 계속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먹다 보니까 빵이 동이 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늦게 온 사람들이 가난한 자리 배가 고파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주일 만찬을 하려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 만찬 참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것도 서럽고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한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자들이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에는 누룩 없는 포도 주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취해 있느냐? 왜 취해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애찬에는 고기도 나옵니다. 보통 또 그쪽 사회에서는 고기에는 술 마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술을 금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역시 고기에는 술이 있어야지 하면서 애찬에 갖고 아직 다른 사람 다 안 모였잖아요. 공적 집회에서 누가 이거 술 따라 마시 주에 만찬 자리에서 술병 들이부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끼리 먼저 와가지고 만찬빵 먹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고기 먹고 술까지 먹고 뻗어 있는 겁니다. 만찬해야 되는데 술 취해 있어요. 주의 만찬이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데 누룩으로 발효시킨 술을 먹고 뻗어 있는 게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무질서한 행동,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17절에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함께 모이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이는 게 뭘 위해 모였어요?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주의 만찬도 더 나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찬의 기본 정신이 어디 갔어요? 죄 없는 예수님의 피는 어디 갔고, 형제 사랑은 어디 갔고,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친교와 연합은 간 곳이 없고 이기적인 탐욕과 자기과시와 허영만 잔뜩 넘쳐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일로 인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보니까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22절에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온건한 말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했지, 그 속뜻은 뭐예요? 너희를 책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꾸 주의 만찬을 내가 주의 만찬에 합당한 자인가, 그걸 따집니다. 근데 합당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29절에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했죠. 그래서 만찬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찬에 합당한 자인가, 합당치 못한 존재인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만찬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는 게 바르게, 합당하게 행하는 만찬인가? 자, 첫 번째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 23절에서 26절, 바울은 첫 주의 만찬이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다락방을 떠올립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그때로 되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 안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이것은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그래서 죄 없는 그 몸이, 죄 없는 피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겁니다. 또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여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온유한 태도로 저항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우리 대신, 자기를 변호해가 풀려나면 안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행하셨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만 회고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만찬 시간이 되면은 그냥 뭐 빵하고 잔 나눠주는, 배급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 꼭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찢기신 그분의 죄 없으신 몸입니다. 이 잔은, 이 포도의 즙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찬 의미를 이야기하죠. 합당한 주의 만찬이 되려면 이걸 도대체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지 그 이유는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회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만찬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먼 미래까지 전 세계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나, 우리는 지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주님, 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큰 죄인, 작은 죄인, 중한 죄인, 가벼운 죄인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는 거룩하기에 만찬을 받기에 합당하고 누구는 죄가 많아가지고 만찬을 받기에 부족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많거나 적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누가 만찬에 합당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다 합당한 자입니다. 그 개인의 자격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행동과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치 않게 행하느냐, 합당하게 행하느냐, 만찬을 행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찬에 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하고 같이 못 먹겠다 그러고 나는 바울파인데 아볼로파하고는 같이 못 먹겠다 그러고 내 배가 고프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야 배고프거나 말거나 만찬빵 다 집어 먹어버리고 만찬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고기에다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뻗어 있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그 사람의 자격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는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으니까 일주일간 부부간의 잠자리도 같이 하지 말고 지연죄 있거든 날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꼬치꼬치 있는 죄 없는 죄 하여튼 다 미주알 고주알 끄집어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만찬을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죄가 있는 몸으로 이거 먹으면 천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무슨 그런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합당치 못한 태도 있죠. 내가 과연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혹시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혹은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옹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판단,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1절, 32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앞에 판단, 뒤에 판단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빨리 발견을 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나를 판단하면은 주님의 판단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징계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지은 죄나 잘못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내 죄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내가 나 자신을 판단 안 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판단을 받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부름의 목소리이지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내팽개치시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30절에 구체적인 그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갑자기 몸이 약해진 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약해지는 그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런 파당을 일삼고 교회에 와가지고 술 마시고 주의 만찬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즐기다가 판단을 받아가지고 몸이 약하게 된 자도 있었고 병이 든 자도 있었고 잠자는 자도, 누워 자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몸이 약하게 될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최고의 징계, 육체의 사망, 육체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이 세상에서 데려가야 교회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나쁜 일도 못하고 빨리 데려가는 겁니다. 빨리 하늘에 올라가서 좋을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수고하고 상급도 쌓고 열매도 잔뜩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려 올라가는 겁니다. 목숨을 건져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또 불려갑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만찬의 본질도 이해도 못하고 왜 너는 주변 형제들하고 같이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너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만찬을 했느냐?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그가 쌓아왔던 선한 업적들과 또 열매들, 그로 인한 보상들이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보상의 삭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안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 교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연합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만찬을 할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배가 고파서 난 기다리기 힘들다 그런 사람은 집에서 좀 뭘 먹고 속을 좀 든든히 채워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배 채우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교회 형제자매들과 하나로 연합한 것을 같이 축하하면서 연합해서 교제하는 자리이지 음식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조금만 한 끼만 건너뛰어도 몸에 기력이 빠지는 그런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라 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의 몸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 자리에서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만찬의 빵과 잔입니다. 그 빵과 잔을 잘 분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빵이네, 이게 포도주스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좀 바르게 알고 먹으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식으로 지나칠 게 아니라 주의 몸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빵과 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몸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합니까? 신약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관이나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라는 것은 주의 몸된 다른 성도들, 내 몸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니까 다른 성도들도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누가 한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몸이에요. 이 빵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구원자,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파당을 나누고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